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경 강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만듭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이 성경 강좌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만납니까?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바르게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 그 주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만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너무 멀죠?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건데 잘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당겨 앉으시면 참 좋은데, 가까울수록 좋은데, 예.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당겨서 맨 앞에 앉으면 더 잘 보이실 텐데. 자, 지난주에 그림 그린 거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만나서 설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설명하면 머릿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요? 설명을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낚시하러 갔다고요. 낚시하러 갔어요. 붉은 펜으로 바꿨습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엉켰어요. 금방 엉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 풀로 물에 풍덩 빠졌는데 이 사람도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부위로 살려주세요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 여기 있어요 표시하기 위해서 부표를 띄어 올렸다고요. 부표를 띄어 올렸는데 팍팍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 뭘 달았다고요? 벙어리 장갑. 아무도 복습 안 하신 듯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벙어리 장갑을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나 여기 있어요 표시하려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뭐가? 바다에 사는 벌레가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기 보면 내 인생도 꼬이겠구나. 그래서 더듬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돌렸다. 이 말씀 드렸죠?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제가 종이 또 갖고 왔습니다. 생각 안 나시면 그리세요. 이 학습은 반복입니다. 한 번 들어서 아시는 천재가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구약의 배경 지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죠.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단다.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 시작됐단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오래 나온다고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오는데 누구에게도 복음을 설명할 능력이 없다. 구약 성경을 저에게 설명해 주실래요? 하는데 덜덜덜 떨고 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신학자, 석학자 그런 거 필요 없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여기 박사님들 모셔놓고 제가 무슨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진리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한테 가장 쉽게 글을 모르시는 분도 들으면 다 알 수 있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배가 지중해고 이거 뭐라고요? 이거 그물 꼬인 건? 그렇죠. 나일강이라고 했죠. 나일강. 요 겸손한 부인은 뭐라고요? 홍해라고 했죠. 홍해. 이 벙어리 장갑은 뭐라고요? 예, 염해. 원래 염해예요. 소금 농도가 진해서 죽은 바다가 아닙니다. 염해입니다. 염해. 요 줄은 뭐라고요? 요단강이고. 여기 풍선은 뭐라고요? 일단 갈릴리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이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라고요? 벌레 몸통아리인 페르시아만. 이거 왼쪽에 있는 더듬이는 뭐라고요? 긴 거? 유프라테스가.
유프라테스강, 이 짧은 거는 티그리스강. 그래서 이거를 그 PPT를 보시면 이렇더라. 자, 한번 저기 보시면 원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자, 저기 보시면 이게 대 지중해, 그렇죠? 나일강, 홍해, 그리고 염해, 요단강, 긴네레토스. 원래는 이게 되게 짧아요, 가까워요. 제가 이거를 그냥 설명하려고 길게 한 거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페르시아만.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그리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요게 조기서. 저기 보이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전 세계로 흩어지기 좋은 곳에서 요게 우리 구약의 지도가 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구약의 세계에 위치한 현대 국가들. 그래서 여기는 이집트고,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옆에는 요르단이고, 레바논 있고, 시리아 있고, 이라크 있고, 쿠웨이트 있고, 이란 있고, 터키 있고. 그래서 구약의 성지순례 가려면 요 동네에서 돌아야 되고, 신약까지 가려면 유럽까지 가야 되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요것만 머리에 놓고 있으면 쉬워요. 여러분, 요즘 길 가실 때 뭐를 통해서 모르는 길을 가시죠? 내비게이션. 그래서 지도들 다 볼 줄 아시죠? 그냥 알려주는 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내비게이션 나왔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만 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세요? 하는데 제가 직진했어요. 가다가 뭐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제가 또 직진했어요. 몇 번 말을 안 듣더니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비게이션도 말을 자주 안 들으면 꺼져버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안 들으면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 다음 영상,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녹색이 안 나오고, 이렇게 여기가 저희 녹색이 뭐라고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러니까 초승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이스라엘 거쳐서 이 북쪽 가는,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 가는. 그러니까 여기도 강대국, 여기도 강대국. 그래서 계속 싸우거든요. 누가 더 세냐고. 그래서 가는 길목에 누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맨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목에 있는 어려운 나라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장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재밌는 건 다윗 때는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혔고, 솔로몬 때는 어떻게 영토를 넓혔죠? 지혜로. 사람이 자기랑 좀 실력이 만만해 보이면 싸움이 돼요. 근데 월등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그냥 납작 엎드리죠. 그래야 사니까. 솔로몬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여러분. 구약은 몇 권 있죠? 39권. 자, 시작.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다 못 외워요.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스느에, 욥시 잠전, 아사, 렘, 에켈단, 호열, 옵yon, 미나, 합습, 학승말. 30분 다 외우시죠? 준비 시작.
창출, 레민신,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욥시, 잠전, 아싸, 레메겔단, 호열, 아포비온, 미나, 합습, 학습말. 예수 믿은 지 10년 미만 되신 분, 10년 넘으신 분, 기권은 뭡니까? 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답니다. 분식 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되면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이거 39형 문헌 39권 이 정도 10년 넘었으면 이 정도 한번 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로 아주 훌륭하죠.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모른다. 이 약자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약자. 목사님 합이 뭐예요? 습이 뭐예요? 학이 뭐예요? 숙이 뭐예요? 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레기.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어떤 열정이 없나 보네요. 그래서 좀 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설명할 때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지금 어르신들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주일에 본문만 띄워드리고 몇 장 몇 절만 띄워드리고 말씀을 안 올려드릴까 싶어요. 성경책 갖고 와서 읽자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직접 들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지도를 그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경책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그 창세기에는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죠. 성경책 창세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창세기 2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그룹은 자,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 4개. 첫 번째,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히데겔이 티그리스랍니다.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자, 집사님, 한번 성경 목록 한번 보여주세요. 자, 39번 목록.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주 본 거라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듬은 저 나름대로 창출, 레민신,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욥시, 잠전, 아싸, 레메겔다, 호열, 아보변, 미나, 합습, 학습말. 아니 좋잖아요? 붙여줘. 합습, 학습말. 막에 합습, 학습말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습, 학습말 좋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못 외우신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신 분들은 감사하니까 더 많이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강이 4개 있죠. 근데 여기 이제 2개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시작됐다라고 그냥 편하게 여기다가 사자를 기억하고 이제 성경을 시작을 할 겁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창세기는 이 숫자 4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2개로 나눌 건데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숫자 4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숫자 4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숫자 4는 4가지 사건, 중요한 사건 있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천지창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뭐가 있죠? 바벨탑 사건. 그래서 천지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자, 바벨탑은 굉장히 패역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안 듣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창세기 강의할 때 다시 보겠는데, 하여튼 이거 되게 슬픈 일이고. 자,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 4가지 사건.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 4명의 인물. 자,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여기 또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하면 4명이 끝납니다.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인물, 4명의 족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12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뭐 나올까요?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건이잖아요.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후손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 아브라함의 역사는 결국 뭐로 이어져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 창세기는 숫자 4로 끝난다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 천지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이건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죄로 끝납니다. 천지창조는 은혜죠? 근데 타락했죠? 이것도 죄고. 타락을 너무 심하게 해서 홍수심판했잖아요. 그것도 죄 때문에 타락한 거고. 그 다음에 바벨탑도 뭐다? 그것도 죄다. 근데 그 죄 가운데서 특별할 거 없는 인간인데 좀 종교성이 탁월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조상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세요. 화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숫자 4로 시작해서 4대 사건, 천지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그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 인물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도에서 창세기를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 하란이 있어요, 하란. 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지도에서 뭐냐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하란을 와서 가나안에 왔다가 이집트까지 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는 뭐 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왔다가 어디로 가요? 가나안 가죠. 아브라함 때. 갔다가 어디로 가요? 요셉 때? 이집트까지 가잖아요.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자,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히브리 사람이구나. 히브리는 뭐냐면 강을 건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창세기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다음 장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내가 하나 요겁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갔다.
이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끝나면 뭐가 돼야 되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요? 이집트에서 어디로? 홍해를 건너서 어디까지요? 홍해를 건너서 여기 시내산까지 가는 게 뭐라고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지도상에서. 그래서 반드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시내산까지 가는 거. 근데 시내산이 그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가 성경학자마다 다르긴 하는데 뭐 200만, 많이 보시는 700만, 800만까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정을 해봤더니 여기는 너무 좁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도 있고 맡으면 이 시내산이 위치가 좀 다양할 것 같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는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도 찾아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기존 신자들이 잘 모른다고 뭐 진리가 뭐 잘못되네 어쩌네 니네 교회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 교회 와요 구원 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 헛소리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멍멍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개소리 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이게 뭐다? 출애굽기다. 자,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는 그림을 그리는데 일단 두 돌판을 그려요. 두 돌판.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두 돌판, 율법.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번제단 하나 그래요. 번제단. 번제단은 뭡니까? 제사법을 배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법. 그러니까 제사법의 핵심이 뭐예요? 죄를 졌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레위기 가서 배우겠지만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부터 구별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기 신명기 가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지만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텐트를 그리세요. 텐트 왜 그릴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몇 가지만 있죠. 일단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룹. 그래서 레위기는 저기서처럼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 그리고 성막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움직였는데 레위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대략 한 2년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은 어디 가서 지켜라? 이 율법의 말씀은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법을 따르지 말고 나의 법을 따라라. 너희는 이제 내가 구원한 천국 시민권자가 됐으니 나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가야죠.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래서 민수기는 뭐다? 가나안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요즘 보면 여기에 가바가 있어요. 가바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최남단인데 가바예요. 가데스 바네야. 그래서 야, 율법 받았으니까 빨리 그쪽으로 가봐. 그래서 이제 가바까지 가요. 가바가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3개월이요, 3개월. 아무 말도 안 했었죠? 여기서 2년 있다가 여기 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무슨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약속의 땅에 왔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읍인지 뭐 마을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여기서도 안 물어봤고 여기서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가바에서 그래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은 탐탁하지 여기지 않았지만 하도 원하니까 그럼 갔다 와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정탐을 했어요. 여기 며칠? 40일 걸렸어요. 근데 갔다 와서 첫 번째 보고는 정말 좋은 땅이네요. 적과 꿀이 흐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절이죠. 1절에서 끝나면 참 좋아요. 여러분 노래방 가시면 꼭 1절만 부르세요. 2절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2절을 시작해요. 2절은 뭡니까?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뭐하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새벽 예배 쭉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막 은혜 엄청 많이 받고 여기 가가지고 안악조선 산다고 돌아가겠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안악조선 사는 거 맞는데 그 땅이 좋으니까 힘센 놈이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랬잖아요. 그때라도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을 안 듣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니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희 이제부터 고생길이 열렸다. 그래서 40년간 정탐한 하루를 1년에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불순종에서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막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막 해가지고 요단 동쪽에 있는 바산 왕과 시온 왕을 쳐 부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산이에요. 산이 똑바로 돼 있어요? 비스듬해요? 비스듬하죠. 그래서 모압 평야, 비스가산 비스듬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야 비스가산에 정착하는 게 뭡니까?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한 분의 편에 갈 수 있는 걸 불순종해서 고생하는데 이 고생하는 것도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사라지더라. 광야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면 겨우겨우 삽니까? 넉넉하게 삽니까? 넉넉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시작된 광야 훈련인데 하나님은 그 광야 훈련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알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라고 그랬어요?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라고 하잖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군대가 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우리 금요 찬양단 이름이 뭐라고요? 마하나임. 우리 청년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군대다. 저쪽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막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몇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다 가서 쉬는 게 정상인데 아유 막 부장님부터 하셔가지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훈련을 통하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민숙이다. 그림 보여주세요. 자, 요거예요, 요거. 여기 가데스 바네아. 저 점 있죠? 점이 가데스 바네아. 글자는 저쪽에 가 있지만 저기 점 있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시내에서 나갔다가 빙빙빙 돌아가지고 모압 평야, 비스가산. 여기 민숙입니다. 자, 민숙 다음에 뭐가 있죠? 신명기 있죠, 신명기. 신명기를 한번 쓰면 이게 신명기 되잖아요. 신명기의 무슨 뜻? 여기 뭐죠? 납신, 펼신, 그리고 거듭신이죠. 거듭. 거듭은 뭡니까? 반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뭐예요? 목숨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 목숨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목숨이다.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지켜주세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면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라. 기회를 주세요. 모세가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바로 이 비스가산에서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딱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대충? 적당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걸 전해야 돼요. 근데 한 번밖에 못 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언설교입니다. 자, 설교를 하려면 본문이 있어야 되죠. 본문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본문이 어딜까요? 본문이 어딜까요? 신명기의 본문. 반복했다면서요. 예? 아니,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요거 4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요거 4개 중에. 뭘 것 같으세요? 요거 4개 중에. 그렇죠. 레위기죠. 아니, 레위기밖에 없잖아요. 말씀 주신 거는. 그래서 본문은 레위기를 본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지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압축해서, 그러니까 주일의 설교는 본문은 짧은데 설교는 길죠. 그렇잖아요. 근데 신명기의 특징은 본문은 긴데 내용은 짧아요.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무도 안 웃으시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겠죠. 대상은 누굴까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 또는 만나 세대라고도 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20살 미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여기서 하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레위기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다. 그래서 만나 세대라고도 하는 그들에게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압축해서 자세히 전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설교를 해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모압 평지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말씀 전합니다. 근데 보통 좀 머리가 하얘도 젊을 수 있으니까, 자, 모세가 죽기 전까지 기운이 모자랐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허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 그랬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힘이 전혀 안 빠져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완전히 백발,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 생각에 그런 사람으로 모세를 묘사해 놓습니다. 그 모세가 여기를 갔는데 마차에 언약궤 태워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해갖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영화를 찍어놨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안 내줘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자세히 안 봐가지고 그런 장면 나오면 그랬구나. 모세가 마차를 타고 갔구나. 언약궤를 마차에 실었구나. 저렇게 할아버지였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그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만 구경합니다. 이게 높으니까 여기 멀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했는데 이 지도 안에서 다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에 갔다가 가나안에서 요셉 때에 먼저 들어가고 야곱이 식구들 다 데리고 여기 들어왔더라. 73명 들어왔더라. 이게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갔더라. 뭐 시내산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 근데 그냥 아시고 누가 물어보면 시내산이 뭐 역사 고고학적으로 뭐 여러 군데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면 사람들 어떻게 알았지? 막 그런다니까요. 수준 높은데 그럴 거랍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림을 여기다 그렸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출애굽기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동한다. 근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대략 한 2년 동안 첫 번째 뭐요? 율법의 말씀, 그리고 번제단, 제사법. 제사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법이다. 그리고 뭐요? 성막. 이게 너무 중요해요, 레위가. 자, 그리고 한 2년 동안 이 말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 가나안으로 갔다. 가나안까지 가봐.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갑자기 정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겨가지고 허락해 줬더니 갔다 와서 노래는 1절만 부르자. 2절 부르면 이제 불행의 씨앗이다. 근데 2절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네 정신 차려야겠구나 훈련시키셨는데 그 훈련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군대로 확장시켜 주신 것이다. 여러분, 퀴즈. 신명기 보시면 나오는데 다음 주에 누가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광야 40년이죠? 지금 대답하지 마세요. 아셔도. 실제로는 몇 년 동안 갔나? 그건 집에서 숙제에 오셔서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신 분은 아신 분 입으로만 뻐끔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정확히 몇 년 동안 했는지. 입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뻐끔 몇 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모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마하나임이 돼가지고 요단 동쪽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모압 평야 비스가산까지 간 게 민수기다. 민수기도 움직였다. 신명기는 뭐다? 생명의 말씀을 거듭해서 전한 거다.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 또는 만나 세대에게.
유언 설교를 했는데 어떤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레위기. 특징은 압축해서 전했더라. 그리고 모세는 기운이 쇠하지 않았더라. 자, 시간이 또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